반대로 또 우리 큰애는 말이죠.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옆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도대체 저를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찬이는 세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요. 극동방송에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성도 때의 그 일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기독교 맨날 거짓말 같은 종교, 그거 뭐하러 믿냐고 맨날 그러더래. 그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또 기독교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나중에는 뭘 이해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설득하다 설득을 못해가지고 그랬답니다.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 설교를 딱 이제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옆에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도덕군자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웃으면 그건 틀림없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도 어디 신방을 가면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제가 유머러스한 분위기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해가지고 웃게 만들지언정 말로써 웃기는 재주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하면 좀 같이 함께 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방 오는 길에 그 소나기 마을이라는 곳을 들렸다 왔어요. 소나기 아시죠? 소나기 마을에 갔더니 소나기는 없더라고요. 책만 있지. 그 황순원? 제가요, 황순원을 또 가다가 황원순으로 바꿨잖아요, 또. 그러니까 쟤한테 오면 갑자기 사람 이름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가, 야곱이 이삭이 됐다가, 요셉도 됐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갔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써서 유명하게 되기도 힘들겠거니와, 그죠? 그분은 국민훈장을 대통령 세 분에게 받으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이었던가요? 그렇게 해서 세 분의 대통령에게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짧은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것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을까? 저 갑자기 분위기가 웃게 되다가 숙연해지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죽는 순간에 문학작품을 써서 이렇게 일약 스타가 되고 또 이렇게 이름을 남겼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름 2자밖에 못 남겨요. 그죠? 이름이 2글자밖에 없어서 허건사님 같은 분은 절대 이름 석자 못 남깁니다. 그죠? 개명을 하기 전까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했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 어릴 때부터 하여튼 사자성어 속담 같은 거는 인간대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 그 말을 철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살려면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얼만큼 내 삶을 정성껏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그 현장에 가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비전교회에서 조금 넓게 잡아서 송파동에서만큼은 그래도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누구누구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에 역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이죠.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7절 273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요,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큰 이유 아니고 많은 이유 아니고 단지 그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출애굽기서 앞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출애굽기서 1장을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는 과정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3장 1절에서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는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만큼은, 약속하신 것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강행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도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몇 번의 거부 끝에 결국은 애굽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갈 때조차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 내가 너의 뒤에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도 애굽 땅에 가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이제 몇 장부터 보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7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들이 한참 입시 시험 볼 때, 신대원 입시 시험 볼 때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외웠냐면요, 한 글자씩 따서 피, 개, 이파, 악독, 후매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줄줄줄 썼거든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의 사건. 어떤 일이죠? 강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자,
모세가 처음에 가서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 땅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죠. 난 못 보내겠다. 그죠?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하다가 벌인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 그죠? 자, 이 일은요, 당시에 요술을 부리던 사람,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다 그 일은 흉내까지 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8장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개구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개구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개구리가 사람 사는 데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술사들, 요술사들은 다 이런 일까지 다 흉내를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8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씩 보시면서 보시죠. 8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화로라고 하는 거 있었죠. 화로라고 하는 것에 이게 적당한 나무를 잘라서 태워가지고 이 방안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재를 모세가 집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한 주먹이었겠죠. 그런데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재가 흩어져서 다 어떻게 변했냐면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이 변해서 무엇이 됐느냐? 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가 된 것이 이 왕궁 안에만 역사된 것이 아니라 애굽 온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루 온통 덮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일부터는요, 애굽 땅에 있던 요술사들이 도저히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따라 해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일들부터 이제 이 요술사들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술사들이 그 일을 목격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보시죠.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초반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죠? 자신들이 아무리 무슨 방법을 취하고 어떤 수단을 취해도 이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만 봐도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만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애굽의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풀어놓으셔서 그냥 좋게 가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답은요, 6번째에 가면 나오게 돼요.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음 사건은 8장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 지역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파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얘기는요, 땅이 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말라버리고 씨앗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살아남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바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이제 바로도 서서히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좀처럼 누그러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9장 3절 4절에서 보시면 돌림병으로 모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제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서막이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물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자,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화덕의 제우 두 움큼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역시 날려서 그렇게 티끌로 인해서 온 땅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9장 16절 말씀 보세요. 9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죠? 자,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죠?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했던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400년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 땅에서 사는 동안 400년이라고 하면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애굽 민족으로 탈바꿈되고 전환됐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신하들과 바로에게 태양신보다 우월한 신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오히려 증거하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여줌을 인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곱 번째가 결국 시작되게 됩니다. 9장 18절에 보시면 우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우박으로 인해서 집 밖에 있던 가축들, 그러니까 경고해서 집 안으로 가축을 들이라고 말한 뒤에 마음이 교만해서 아직 뭐 그런 일 벌어지겠어? 설마 하니 이렇게 마음 먹고 가축들을 그냥 밖에다가 방관한 채 내버려뒀던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떨어지는 우박 때문에. 그만큼 우박이 덩어리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박의 사건,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말씀을 보시면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메뚜기가 이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10장 1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바로가 여기에서 손과 발을 다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로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회개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와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겁니다.
뉘우침은요,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단계까지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 길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회개했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반성의 기미, 뉘우침의 기미만 있지, 진정으로 그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그 안에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뉘우침이 있자 어떻게 하셨어요?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에 그 모든 메뚜기 떼를 다 몰살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9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벌이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면 누구에게까지요? 내 자손에게까지 신앙적인 교훈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내 삶이 신중해야 될지를 잘 아시겠죠? 자식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무서워서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없는 봉사나 마음에 없는 생각, 마음에 없는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계셨다? 자식과 손자 때에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9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10장 22절에 보면 흑암이 그 땅을 덮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딱 부류가 나눠졌어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민족들의 집에는 지금 눈앞도 분간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깜깜하게,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어두운 흑암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광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의 사건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국 10번째의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장자들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은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라고 한 것은 뭐든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유월절이 유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그 피가 칠해진 집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넘어가고 그 땅에 그것을 바르지 않는 집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번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결국은 이 애굽 땅을 나가라고 권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들을 순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악한 근원들을 뽑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순탄하게 가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할 수 없이 신하들이 그 사건에 지겨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신하들이 먼저 보냈거든요. 아마도 애굽의 바로 왕이 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왕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은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도 넘어가게 하셨고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삶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깡그리 다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군사들만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진퇴양난일 경우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 민족들은 망각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 모세에게 갔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굳이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같은 말 같지만 불평과 원망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그죠? 원망은요, 자꾸 원인 제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누구에게 계속해서 원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에게 그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실은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서 나 힘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도록 그 삶을 조심하셔야 하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못 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가르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물을 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가르심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질퍽질퍽하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기에 충분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기둥을 여러분 옛날에 십계 같은 거 보셨죠? 그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완전히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땅의 군사들이 그곳에 역시 자신들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함께 그곳을 찾아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물속에서 수장시키시고 숨을 시키셨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울 법도 하고 원망을 그칠 만도 한데 첫 번째 사건이 지나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네, 마라의 쓴 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원망하죠?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노라. 그죠? 여기서도 불평이 아니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의 원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원망은 어디냐? 이제 출애굽기 16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 바로 이 신광야는 시내산이 포함된 북동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곳, 바로 그곳이 신광야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해요?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적어도 배고파서 줄여 죽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왜 우리로 이렇게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들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역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덮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7장 2절 말씀에서 르비딤에서 역시 물 때문에 다투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물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 원망의 대가로 누구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히브리 민족이 그 사건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아말렉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 이삭을 거치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굳건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는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자,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이끌어내셨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곧 누구를 지칭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요. 민수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원망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예? 욕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어요. 잘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어떤 말로 원망했다고요? 악한 말로. 여러분, 불평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다 못해 그 한계까지 이르는 상태가 원망이라 그랬는데 그것의 도를 이제는 더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영 끝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죽이시렵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구해내셨으면 하나님 이들을 살리셔야지. 거봐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진영 끝이 이제 불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참 길게 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 20장에서 와서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탐하러 12명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원망의 결정적인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어떤 얘기를 해요? 그들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크기도 크고 등치도 이만해 커서 우리들이 그들과 싸움했다가는 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누구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은 바로 이런 것이죠. 1%의 가능성만 갖고도 그 현장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백성들을 다 모두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내가 한 번 불러서 선택했으니까 다른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이 여기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생명책 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나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깎아준 벌이 무엇이냐? 1세대만큼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제외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1세대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1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민족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의 진영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요, 믿음은 한결같아야 된다. 설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원망은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망을 없애는 아주 좋은 지우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누구와 대화하면서 누구 때문에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선택에도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1세대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는 하셨지만 모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2세대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곳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하기만 하면,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게 믿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혹여나 불평할 수는 있지만 원망하지는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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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